에스겔 16장 15절에서 34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 구약성경 1170쪽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으로 하게 하였거늘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 지금 에스겔과 함께 그발강가 집단 포로 수용소 같은 곳에 와 있던 유다 백성들은요, 억울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만 심판을 당하여 이 이방 땅에 끌려와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도성, 저 아름다운 예루살렘에서 뿌리 뽑혀서 이방 민족 가운데 이렇게 처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시는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 그런 불평,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당하게 취급하신다라는 그런 불만 섞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그들이 이러한 심판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에스겔 1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행음, 음란, 음녀 이런 단어죠. 특별히 오늘 유다가 창녀처럼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심판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그들이 행한 죄에 비하면 이 심판은 가벼운 일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15절부터 34절까지 읽었는데 이 앞부분 16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난 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부어졌는지를 지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때를 하나의 비유로 지금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피투성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잘 자라나 성숙한 처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곱게 기름을 바르시고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케 하시면서 그들을 왕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삼으셨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의 그런 과거의 모습을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 쭉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15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 명성을 가지고 행음을 하되 모든 지나가는 자들에게 음란을 쏟아부었다 말씀하시죠.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 그것을 벗어서 산당을 현란하게 꾸미고 음란한 짓을 행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금, 은, 장식품들 가지고 남자 우상들을 만들었다. 우상에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기름과 향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하나님이 발라주신 기름과 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들을 가지고 온갖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조차도 우상들 앞에 내어 바치면서 그렇게 행음했다 이야기하죠. 특별히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 자녀들조차도 우상에게 바치며 행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몰렉신에게 자녀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그럼 불 가운데 지나가면 그냥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렉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몰렉신을 섬기는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로 알려져 있는데 요시야 왕 때 이 흰놈의 골짜기를 다 산당을 허물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다 철저하게 다 폐허했는데 근데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고 난 후에 이 일들이 버젓이 다시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23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모든 거리에 누각과 높은 데를 높이 세우고 지나가는 자들과 유혹해서 온갖 음행을 저질렀다는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아주 역겨운 것이 되버려 혐오스러운 것이 되버리도록 그렇게 죄악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증한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심지어 애굽 사람과도 음행을 저질렀는데 하체가 큰 애굽 사람들은 강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들 살펴볼 텐데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해요. 바벨론의 그러한 통치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바벨론의 통치를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해 주시지만 시드기야 왕 때 애굽의 강한 군사력을 의지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을 배신하고 애굽 쪽으로 붙게 되죠.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큰 군대를 데리고 와서 BC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을 다 초토화시키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의 군사적 도움을 구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먼저 양식이 부족한 심판을 내리시겠다. 기근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4가지 심판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기근과 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기근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는 바벨론 사람들 하지만 그들을 부끄러워한다요. 바벨론도 폐역하고 행음을 저지르는 우상 숭배를 하는 포악한 민족이지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한대요. 야, 쟤네 왜 이렇게 부패했지? 왜 저렇게 음란하지?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하듯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바벨론에게 넘겨주 약탈하게 하시겠다. 그런데도 그들은 음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따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갈대아를 따른다.
여전히 족한 줄을 모른다. 그래서 31절에 방자한 음녀의 행위다 규정하시죠. 32절에 간음하는 아내다. 더 심각한 것은 값을 받고 음행을 저지르는 한기들이 아니라 오히려 값을 주고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 자체를 즐기는 자들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심각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에게 바치는 영적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타락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자신 가운데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인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내 육신의 만족이나 자랑거리로 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타락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풍요로운 때에 하나님을 잊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죠. 나도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연약한 범죄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에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풍요와 안락함에 만족하며 하나님 시야에서 놓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듯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세상 가치와 우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죄악을 우리 심령의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죄의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영적 타락은 한순간에 그냥 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에 무감각해진 상태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죄에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고 점점 더 우리의 심령이 죄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따라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간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길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작은 방심, 타협 이것이 큰 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경계하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보라.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손길이 어떠한지 구약에서 신약에서 특히 구약에서는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시고 또한 신약에서는 그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광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 가운데 잠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던 시야를 다시 주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미혹했던 것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앞에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우상에게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작은 죄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멀리하면서 죄는요 그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자녀들은요 죄의 작은 모양이 아니에요. 죄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죄가 하나의 문화라고 여겨지는 이런 패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보다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세대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패역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인들과 함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만으로 여기는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죄는 어떤 것이라도 작은 모양이라도 경계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흉내내지 않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정결한 믿음의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고 순결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